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잖아요. 이 백두산에 또한 꼭대기에 가보면 호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바로 천지란 호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지에 가보면 그 천지에 있는 물이 두 갈래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은 황해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왼쪽 압록강을 타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두만강 푸른 물, 노젓는 뱃사공을 만나서 오른쪽 동해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천지에 담겨있는 물인데 한쪽은 서쪽으로, 그리고 황해로, 한쪽은 동쪽으로, 동해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똑같이 천지에 담겨있던 물인데 약간 이 물이 동쪽에 쏠렸느냐 아니면 조금 더 서쪽에 쏠렸느냐, 이 미세한 차이에 따라 천갈래 만갈래 먼 길로,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우리의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작은 같잖아요. 다 시작은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방향,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 그 미세한 차이에 따라 여러분, 어느 순간 정반대의 길, 그 정반대의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인생은 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늘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냐 만문이냐, 세상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쫓으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안위와 유익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임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 저는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길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길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길더라도 우리가 짧게 여기면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는 삶, 그 다음 세상을 예비하는 삶,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삶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6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나게 방대한 이 분량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6장부터 19장까지 흐르고 있는 주제, 바로 돈입니다. 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누가복음 16장부터 19장까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니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와 누구죠? 한 명은 이름 없는 한 부자라고 했고, 또한 한 명은
나사로 거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먼저 부자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어떤 한 도시에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냐면 보세요. 이 부자가 입은 옷이 나와요. 무슨 옷이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색 옷은요 보통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곤룡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입은 옷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 부자는 왕이 아닌데도 왕들이 입는 옷을 평소에 늘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거의 한 나라의 왕과 같은 수준의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이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나와요. 이 베옷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옷이 베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재배된 린넨으로 만들었던 최고가의 명품 수입옷, 베르사체, 샤넬, 루이비통 이런 것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돈이 많아도 적당히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 돈, 인기 이것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날마다 화려하게 즐겁게 살았다. 지금 이렇게 그의 삶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여기는 예수님의 암시가 있죠. 뭡니까? 이 부자의 내면에는 오직 세상적인 것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일시적이고 외면적이고 쾌락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화려한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어떤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술과 유흥과 오락 이것으로 자신만을 채우며 살았던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이 부자는 이렇게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돈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된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직이로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돈 벌었는데요, 제가 자수성가 했는데요. 여러분,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라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단순해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돈이 탁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보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즐겼다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탕자 이야기에 등장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였다와 같은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와 함께
이제 한 거지에게로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참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비유에 보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십 가지의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오늘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탕자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열 처녀의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씨 뿌리는 아담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실화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다. 그런데 실화는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사로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외국 이름 있잖아요. 이 외국 이름에는 애칭이란 게 있습니다. 별명 말고 애칭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줄여서 불러요. 어제 손흥민 선수 골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이름 애칭이 뭐죠? 소니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저한테 원서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봐 송 이렇게 불러요. 송 하면 들어야죠. 송. 여러분, 그 유명한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있죠? 엘리자베스가 이름이 기니까 애칭으로 짧게 불러요. 뭐라고 하냐? 리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에도 애칭이 있어요. 샘 이렇게 부르잖아요, 줄여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비유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도 사실은 애칭이에요. 그럼 누구의 애칭이냐?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원래 이름 뭐라는 겁니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뜻이 무엇이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에셀은 에베네셀의 그 에셀입니다.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 왜일까요? 단지 이름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요? 엘리에셀이니라.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의 종. 그 훗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감을,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 이 주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던 아브라함의 신실했던 바로 그 종, 그 엘리에셀이었던 겁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일부러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 나사로, 즉 엘리에셀을 보고, 나사로와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주인 아브라함의 품에 꽉 안겨있는 나사로,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가 어떤 상태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헌데투성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다 헤어져서 속살이 드러났는데 이 속살이 다 썩어서 헤어졌어요. 자, 보세요. 누구는 최고급 명품 수입옷을 입고 있고 또 누구는 옷이 다 헤어졌는데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누구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기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들로 배불리려고 하지만 배고픔을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늘 그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어떤 적극적인 악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방치했을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악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부자를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까? 바로 재물이었어요.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집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기 안에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만들어서 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 사이 가운데서 가장 즐겨 쓰는 인사말이 있어요. 뭐죠?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 꼭 뭐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평안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샬롬은 무엇이냐?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함께 짓고 또한 함께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샬롬 공동체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샬롬 공동체를 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샬롬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뭡니까? 바로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희년 아닙니까? 종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채무자의 빚이 탕감을 받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세웁니다. 이 샬롬의 정신이 바로 희년 가운데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절대. 마음이 넉넉해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 저분은 참 부족하지도 않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안 돼, 못한다, 형편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파트 한 채 좀 남겨둬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는 임대료 받아야 되니까 건물 하나 마련해야 되니까 빠듯해서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오두방정 떨다가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비굴하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록 월급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돈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다스리고 흘러보내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미래와 자손의 그 후손의 모든 미래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샬롬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에게 드디어 죽음이 닥쳐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 부분, 부자도 죽어 장사하였다.
여러분, 죽음은 참 공평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부자의 그 부요함이 자기의 죽음을 결코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죽음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이 인생의 진리를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만 종착역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어디에 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히 현재의 화려한 것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직시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것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브라함으로 도배하고 있는 건가?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고,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삭을 바쳐서 땡. 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바쳐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유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게 뭐죠?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결코 나의 종착지가 아니다. 나의 본향은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기 아버지의 품이 나의 본향이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대요? 여러분, 장막을 치고 살았대요. 그 부자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고. 왜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 처소가 있는데, 내 본향은 저 천국인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방궁 같은 집을 짓지 않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그네, 이방인,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잠시 머물 이 땅 가운데 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아까웠다고요. 저도 전세로 오래 살아봤는데, 여러분,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 혹시 집에 리모델링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좀 살다 갈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조금 있다가 갈 거니까 여기에 나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은 것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로, 그 재물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샘플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너희들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돼.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대 초반에 베스트셀러였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PhD를 받으셨던 안락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보장된 그 안락한 미래를 그 책 제목처럼 내려놓으시거든요.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고 평생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노마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마드. 이 노마드가 무슨 뜻이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천국의 노마드, 천국의 유목민, 나그네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편안함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의 특권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천국 유목민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삶, 바로 그것이 이분의 삶의 모토였던 거예요. 저는 자기 소유로 있는 오피스텔을 렌트로 내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인테리어만 바꿔서 선교사님들에게 무료로 게스트하우스로 쓰게 하시는 한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항상 젊었을 때부터 그 있잖아요, 어려우신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사님 시장 봐드리고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 명절마다 꼭 참치 세트라도 하나 챙겨드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의 자녀들 어리니까 장난감이라도 챙겨주신 항상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사업차에 수십 년 동안 그 끔찍한 불안기 가운데서도 이 번성케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와, 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을 사십시오. 나그네의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적용,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적용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적용,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회개와 간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나중에 깨닫고 지옥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부자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거 다 누리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기억해. 이제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만에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일단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긍휼의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만몬을 사랑했던 나의 삶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았던 삶.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보다 돈 버는 것에 있었던 삶. 그리고 그 벌었던 돈으로 영원을 위해서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곳간에 쌓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만몬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여러분 필사적으로 영혼을 건져내십시오. 필사적으로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한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제 안 되니까 남겨진 우리 형제들이라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해요. 아브라함, 나를 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가르쳐줘서 정말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현실, 그 냉혹한 현실을 직면시켜 주잖아요.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에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분,
언젠가 전해지겠지.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구원받겠지.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돈 모은 것에 취해서, 그리고 이 돈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었고,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었고, 왜 주님은 나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이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명 하나 때문인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되라고. 제가 새벽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매일 5분씩 기도해요. 5분씩 기도하는 이유는 제 기억력이 6분 이상은 못 외우겠어요, 기도 제목을. 딱 5분을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앞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5분 중에 보통 3분에서 4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남편 누구누구, 자녀 누구누구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이 제가 매번 매일 5분씩 보는데 5분 중에 3분, 4분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나의 구주로 여기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 동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고 반드시 죽음 후에는 또 다른 기회는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함을 회복하셔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생명과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주님, 하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지금 당장 구원해낼 수 있는, 꺼내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 짧은 기회 가운데서 그 영혼에 대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 구원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